사도행전 23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너는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하려 한다는 그러한 음모를 이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시할 수 없어서 그날 밤 9시에 예루살렘에서 약 60마일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의 총독 벨레스에게 바울을 극비리에 이송하는 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 그대로 둘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이 천부장을 보자고 하는 사건 속에서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매우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구하기로 한밤중에 결정을 하고 바울을 한밤중에 이송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서 중무장한 군사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을 들은 창병 200명 등 총 470명이나 되는 로마 정예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한밤중에 이송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요 우연일 수도 없고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사건이 오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천부장이 바울이라는 미결수입니다. 이 미결수 한 사람을 위해서 한밤중에 무려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 미결수가 또 타도록 말을 동원해서 말을 태워서 말까지 제공해서 그를 이송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천부장이 자신이 평생 동안 천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이전에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러한 전무후무한 일이 생겨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서 바로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벨레스 총독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 내용도 함께 동송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레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미결수인 제수 하나 때문에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벨렉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벨렉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52년서부터 59년까지 주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우리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총독을 하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안토니우스 벨릭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유태인이면서 노예 출신이면서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팔락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이 수단이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수단이 좋고 처세술이 능한지 이 사람이 노예 신분인데 수단과 처세술로 아주 네로 황제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그리고서는 노예에서 신분이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선 귀족과 같이 살면서 이 팔락스의 동생인 벨렉스는 바로 유태의 예루살렘의 유태의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부임받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신분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팔락스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앞에 글라우디우스가 황제를 하는데 이 글라우디우스는 나이가 좀 많았죠. 글라우디우스가 황제를 좀 하면서 사실은 이 글라우디우스는 말 그대로 얼떨결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고선 이 글라우디우스는 다시 말해서 또 누구에게 죽냐면 네로의 엄마에게 네로의 엄마가 바로 이 글라우디우스의 이 부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잠을 잘 때에 이 네로 엄마가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자신의 아들 네로를 황제로 삼은 그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글라우디우스에게 총애를 받았던 이 팔라스는 네로에게도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세술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 두 황제를 통해서 이 총애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팔락스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앞에 보면은 그런 황제의 은총을 받았다 해서 황제 이름을 앞에다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렉스도 출세를 하는데 이 벨렉스가 출세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유태인들의 반란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벨렉스는 그 유태인을 진압하는 그러한 곳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노예 출신이었던 그는 일약 신분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서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서 결국은 유대의 총독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총독으로까지 그의 신분이 상승되는 데에는 그의 아마 삶에는 파란만장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2년을 지냈고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으로 2년을 지낸 후에는 유대에서 5년째 총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번을 결혼을 하는데 이 벨렉스는 3번을 결혼하는데 첫 번째 부인은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두 번째 부인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얼마나 좋은지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애굽의 왕가의 그러한 그 왕가의 손녀를 부인으로 둘째 부인으로 삼고 그리고서는 세 번째 부인이 누구나 하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인 두루실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벨렉스의 부인 두루실라. 그러니까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예 신분이었는데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해서 바울을 협력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바울이를 협력했던 여자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고 아굴라는 유태인으로서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였던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노예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벨렉스라는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말 그대로 총독이 되는데 총독이 돼서 자신의 신분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부인들을 얻었는데 부인들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의 통치를 하고자 하니까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인 드루실라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는 9년 동안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에도 뒤에도 또 나오지만은 벨렉스는요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바울에게도 바울을 이용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드루실라가 바울에 모셔다가 성경을 듣자고 하니까 벨렉스는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하여간 수단이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벨렉스 총독은 또 뭐도 하나면은 바울에게 야 돈을 또 엄청나게 밝히는 사람이 이 벨렉스 총독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야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 너 돈이 많다며 너 돈 많은 거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돈 얼마를 조금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감옥에서 풀어줄 거야.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그건 성교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교비가 오는 것까지도 알고서 이 벨렉스는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풀어준다고 요구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또한 이 드루실라는 또 바울의 말씀을 굉장히 청중을 하니까 같이 바울의 말을 듣기도 하는 아주 수단감이 있어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 이 벨렉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벨렉스를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또 누가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렇게 사람이 나와요. 글라우디오스 루시아. 그는 누구나 하면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게 된 것은 어떻게 높아졌냐면은 돈을 주고서 신분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글라우디우스는 말 그대로 로마식 이름이죠.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루시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인데 이 천부장이 22장 28절에 가보면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루시아라는 천부장은 돈을 엄청나게 주고서 지금 저기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천부장까지 출세한 그러한 사람인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아무래도 사람 신분상에서 봤을 때는 자기보다 누가 바울이 더 진정한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을 구하고자 이 천부장은 계획을 하고 그 밤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배경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열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도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천부장이 로마 출신의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을 한밤중에 이송을 했겠습니까? 로마 사람.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태인들에 의해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중함을 로마 시민권의 소중함 때문에 한밤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이송하게끔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글라우디우스 루시아는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편지 자체가 굉장히 깍듯하고 예의 있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도 신분이, 왜 벨릭스 총독도 어떻게 올라갔다고, 노예에서 지금 총독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냥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출세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서 이러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혹은 천부장을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출세지향적인 사람은요, 평소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예의범절이나 모든 것이 다 아주 좋은데 기회가 왔을 때는 거짓이든 뭐든 진실함이 없어집니다. 왜? 출세를 하려고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자기 가장 포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가시와 거짓 속에서 자신의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 천부장이나 벨렉스는 바로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출세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구출하는 데 사용하냐면은 바울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그렇게 모험을 하면서 한밤중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출세지향적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야,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은 뭐하죠?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천부장을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기회를 놓지 않는 사람. 벨릭스 총독도 그러고 이 누구도. 그러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가 있는데 벨릭스 총독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유대인의 금식단, 우리가 밥을 먹지 아니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우린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벨릭스 총독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왕궁을 지키게 하고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을 지켜가지고 잘하면은 자기에게 더 좋은, 이 바울이 지금 어디로 로마로 가면서 네로 황제를 만난다고 하니까 더 출세가 될 보장이 되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그 심성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나쁜 놈 하는데, 우리 보면은 역사 속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막무가내인 그러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느냐? 비정상인 사람들은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헤스로 왕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이용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배경에는 본문에는 유대교의 극렬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결사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14절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서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단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성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성 긍정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오늘 밤이라도 예루살렘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죽이자. 그러니 천부장이 그 소리를, 바울의 조카가 그를 이제 천부장에 갖다가 이제 일렀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야 오늘 밤이 그날나그로 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말겠구나. 그럼 내가 뭐를 좋은 일을 하나 해야잖아요. 로마 사람 하나 살리면은 내가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밤에 야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470명이나. 왜? 저쪽에 결사대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몇 명의 군사 가지고는 호송할 수가 없어서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호송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40명의 결사대는 아마 군대가 한 10명이나 왔으면은 아마 그들을 죽이고도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470명 중에 뭐 말탄 병사, 창을 든 병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보병 군대 이렇게 동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고 바울을 이송하게끔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절대적인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천부장이 구하려고 하니까 천부장에게도 말했어요. 천부장이여 와서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 그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근데 천부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안 그랬습니까?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굉장히 천부장도 출세지향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참 인격이 비인격이 하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악인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진정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은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오늘 2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왜 시기와 질투입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계획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넣어줬는데, 이들은 다시 말해서 자신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선민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갖다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들에 갖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방인도 사랑합니다. 이들이 봤을 때는 이 바울은요, 말 그대로
사단하죠. 진짜 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데, 유태인만 사랑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 아니, 우리만 사랑하는 우리 선민 사상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퍼뜨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너무 진리라고 생각하고 너무 옳다고 생각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이 유태인들이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복음 전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방법, 신앙의 방법이라고 그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그 방법은 시기와 질투였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천부장과 벨릭스 총독을 소개를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꼭 진리 같은 것만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꼭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마귀의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를 행하는 방법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의 방법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성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정신도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죽이지 아니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말의 뜻은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됐다.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 극단주의자들은 유태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뭐라고 봤을까요? 진정한 유태교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바울도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 그런 극단적인,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극단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왜 나오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부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나 백부장, 천부장이 백부장에 또 명령을 내리죠. 로마 시민권도 없는 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답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서 그게 통한 거예요.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만약에 학력이 좋다, 그런데 맨날 놀면서도 나는 어디 나왔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명함, 그것이 자신의 방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샀냐면요,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돈을 주고, 그것도 작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큰 돈을 주고 샀으니까 로마 시민 행세를 더 남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양반은요, 테라미서 양반은요, 양반 행세를 안 해요. 근데 돈 주고서 양반을 산 사람은요, 양반 행세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 행세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그를 보호하게 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이 유대라는 이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식민지고, 그리고 수도는 어디나 하면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이사라가 수도예요. 가이사라가 수도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유태인들의 유태교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성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감옥에 있으면은 성지 개념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 보면은 저기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은 종교 경찰이 있고 정치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찰은 뭐냐면은 이런 저기 사회 질서를 지키고 뭐 이런 범죄를 잡고 하는 그 경찰을 우리 경찰이 저기 정치 경찰이라고 하는데, 종교 경찰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뭐 알라신이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뭐 이러한 종교에 문제되는 사람들을요 그냥 잡아다가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재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서 제가 저기 동영상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랑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구덩이에 넣어놓고서 나무를 넣어놓고 불 질러가지고 그냥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막 두껍고 막 불타니까 막 그 웅덩이로 기어 나오면요 발로 차가지고 넣어놓고 죽인. 너무 처참하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신에게 가장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데서 나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그렇게 그것을 무릅쓰고 보호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총독 벨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생각이냐?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랬어요. 이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벨렉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벨렉스 총독도 지금 노예 출신에서 지금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벨렉스 총독이 뭐라 그럴까요? 야, 그 한 사람 미결사 한 사람 때문에 너 군대를 동원하냐? 그랬겠어요? 아니면 야, 잘했다 그랬겠어요? 잘했다 그래요. 왜? 자기는 진짜 로마 시민권을 말 그대로 어떻게 샀어요?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딱 진짜 로마 시민권을 구했다면요, 아, 이게 상 받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돕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분적인 열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이 선교사 한 명 때문에, 바울 선교사 한 명 때문에 470명이나 동원하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엇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잘하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가 강한 그들에게 그러한 욕망을 갖게끔 해서 바울을 구출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군대가 동원되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이게 바울의 힘이 아니다는 거죠. 군대가 동원되고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힘들 때가 많아요.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서 어려울 때도 많아요. 진짜 인생의 말 그대로 인생의 삶을 무의미하다라는 가치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김만경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단련된 연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이 시간에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위하여 로마의 네로에게 가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결사대 40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부장을 통하여 백부장을 통하여 군사 470명을 동원하여 한밤중에 바울을 옮겨 총독 간저에 머물게 하며 지키고 보호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사역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